설교 제목을 올렸는데 이 라마 나웃이 뭐냐? 바로 베냐민 지파가 거닐던 라마라는 도시에 나웃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을 라마 나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마 나웃에 어떤 은혜가 임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로마. 로마가 AD 410년에 가장 연약하고 로마가 게임이 안 되는 이 고투족의 침입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00년 전에, 300년 전에, 300년이죠. AD 300년에 콘스탄 대제에 의해서 로마는 기독교가 공인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공식 종교는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나라였던 로마가 380년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국가의 신으로 모시면 모든 게 다 형통할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들이 멸시했던 북방의 아까 미개인들이죠. 고투족이라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짓밟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의 멸망의 책임 누구에 있을까? 왜 그토록 강력한 로마가 이 고투족이라는 미개인들에게 점령을 당했을까? 책임이 누굴까? 누구에게 있을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이 교도들은 한결같이 이 사건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쇠망사라는 제자인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로마를 몰락시킨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다는 걸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히포에 죽었던 오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하면서 흔들리던 로마 기독인들을 붙잡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했고, 세상 나라의 힘이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세상의 모든 나라는 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약하지 않다. 강하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사울과 다윗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사울은 그 나라의 민족의 어떤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군사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어쨌든 간 군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연약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의 그런 공격적인 그런 죽임에 당하는 그 역사가 내 힘으로 능으로 방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나중에 훗날 전쟁이 다 끝났지만은 600명 정도가 다윗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조정되기는 했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는 다윗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기록 당시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웃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아까 라마 나웃이라고 하죠. 라마에 누가 사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 고향이에요. 사무엘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얼른 피신해요.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우리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간 것이, 속히 말하면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나웃이에요. 그러면 라마나웃에 거주하는 사무엘은 거기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신을 학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긴 다윗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오히려 사무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라마야웃으로 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 사울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고 쫓기는 자에 쫓는 자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웃으로 온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들이 쫓으러 잡아도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예언을.
사울이 보낸 사람이 다윗 잡으려고 라마로 왔는데 그 당시 사무엘을 가르침받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니까 자기들도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그런 대단한 성령의 영통함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른 또 사람을 또 보냈어요. 또 보내니까 그 사람을 잡으러 보냈는데 그 사람은 또 그냥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또 보냈어요. 3번을 보내. 그 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그 다윗을 잡으러 어디로 가냐? 남아에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냐? 사울 왕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오늘 라마 라옳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디 꽂는지 어느 소리인지 라마 라옳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마 라옳에서 있었던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함께 귀한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즉시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죠. 그러나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사무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을 보낸 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시킴으로 그 사람들도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신앙적 종교적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투적으로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이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 예언. 이들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니까 남편이 화가 나면 화가 나서 도대체 어떤 놈이 교회에 있길래 내가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려운데도 11조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속이 상. 남자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놈 한번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죽이려고 왔는데 해방을 치러 왔는데 그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은혜를 오늘 사울의 종들이 부하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사울도 그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뜻을 말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 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라.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 육신의 죄를 쫓고 있는 사람,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아까 사단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 따라다녔어.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의 상태가 우리 같은 사람, 이런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세상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지시하면 마귀가 하는 대로, 마귀가 꼬이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유혹에 따라 나갔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마귀를 내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가운데 활동하는 악한 영이 바로 마귀다. 우리 모두는 육체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노유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4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나니라. 이 놀라운 축복이네요. 우리는 본질상 진리의 자녀고 지옥과에 마땅하고 즉 아름목이 있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을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우리가 살고 부활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동행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은 뭐냐? 우리가 뭐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안 했어요. 우리 한 건 아무 조건이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얘가 주고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거래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은혜예요. 내가 드린 것 없고 내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든 이 은혜, 그러면 이 은혜를 가져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는 좌평강도 그 옆에는 우평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평강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한 사람인데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우평강도는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내가 가는 길에 너도 함께 갈 것이다. 하늘 보지 않는 건 너도 반일 아닐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우평강도는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강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잠시 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구원받은 역사인 걸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낙원에 갑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그냥 죄만 짓다가 살다가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받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에 오자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자리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예식적인 의식으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가 삶의 축복의 라마 나요시라는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가 바로 라마 나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말하는 예언을 할 자격이 있냐고 말이요. 없죠. 왜?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 나윗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들이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당연히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안 합니다. 이들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바로 평생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렇게 은혜 받은 자리에 오면 은혜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옆에 사람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또 옆 사람이 은혜 받으면 뒷 사람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도구, 은혜 받은 영광로, 은혜 받은 축복의 자리가 바로 우리 거성교회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악한 사울도 하나님이 영을 받았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람을 보냈고 다윗은 안 붙잡고 은혜만 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또 사울이 사람을 보냈는데 또 이들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들도 바로 라마 나요스로 가더니 다윗은 안 잡고 또 은혜만 받고 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이 직접 갑니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가 있냐? 사무엘이 어디 있냐? 내가 얘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어디 있냐?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에 가면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갔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사울을 바로잡자 사울은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해석이 하면 하나님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사리가 득득해서 그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그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거는 복된 서는 거 보면 놀라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라마 나윗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바울이라 얘기하는데 바울도 옛날 이름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가 변화받을 때는 사도행 9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배후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사울이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공문이에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믿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한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기세등등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변하죠. 이 정도면 주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불러서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 바로 나가 예수라 하면서 사울을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사용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믿음의 자가 바로 사울인 줄 믿으시고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나만 나윗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셔서 기도 많이 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애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 은혜 속에 충만한 그런 복된 자가 우리 성도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부족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채우시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고 놀라운 은혜가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이 라마나요시 이만한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온 성도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하나님이 영이 임해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울왕, 만약 이런 은혜를 입은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런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가 은혜를 깨닫지만은 결국 여러분 회개에 행함이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만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깨달으면 믿음의 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일한 얘기 같지만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24절의 말씀 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과 달리 특이한 행동을 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냐? 옷을 벗습니다.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조금 특이하죠? 옷을 벗었다. 학자들은 이 옷을 벗는 행동이 뭐냐? 회개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성경을 보면 회개할 때 옷을 벗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다윗을 잡으려고 나윗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자 자신의 죄가 느껴지게 되고 깨달아져. 그런 회개 표시 옷을 벗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올렸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이 조롱 섞인 얘기인데 왜 이런 소리가 되냐? 바로 사울의 회개는 거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걸 학자들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이상은 진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전 없는 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역사를 보면 계속 여러분 그 본성이 떠나지 않고 잠시 잠깐의 은혜를 받았는데, 잠시 잠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걸 깨닫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결단하지 못하니까 악한 영과 본성과 욕심과 죄악이 본인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 못한 것이 바로 사울 왕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단호하게 말씀을 나가야 돼요. 사울은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말았다. 라마 나윗의 이 엄청난 은혜인데,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렇지만 사울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봐서는 안 돼요.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가 있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고백은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더 겸손히,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소망하며 더 겸손하게 은혜 속에 늘 접하는 그런 믿음, 은혜를 받고 그 성과 반짝하는 그것이 아니라 깊숙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하며 나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주장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